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13장이 나오는데,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다 압니다. 아는데 날마다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고 사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닥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사랑인데, 이 사랑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피부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은사의 문제가 있죠. 은사. 특히 그 교회에 여자분들이 방언을 하면서 막 소란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서로 방언을 하고 통역이 없으니까 방언만 있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 혼란이 있을 때 지금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 지난번 잠깐 걸 제가 요약 드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은사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셨다. 왜 주셨는가? 우리가 몸과 지체가 있듯이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위해서 준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의 어떤 장기 자랑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교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난 시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양성이 따라서 지체마다 뭐가 있어요? 주신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은사는 어떤 한 사람의 은사가 독특하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잘나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게 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귀하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중요하다는데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사도가 크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방언하는 것이 좋고, 우열을 나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결국 우열이라는 것이 뭐냐?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열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자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지 못하고 서로 분쟁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지금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의 머리요,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다. 따라서 이 지체가 잘 자라려면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12장 28절입니다. 여기서 28절 앞에 원래 우리말에 없는데 원래 카이라는 헬라어 접수사가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말은 더욱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특히 이제 은사를 받고 그 가운데 직임을 세웠는데, 자, 며칠 세웠는데 첫째는 뭐예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굳이 바울이 이렇게 직분과 은사를 말할 때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방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울은 뭐예요? 이 방언의 은사를 가장 끝에 놔요. 그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보다 더 뒤가 열등하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뭐냐?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들이 뛰어나와서
쉽게 말해서 설치되니까 뭘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를 말하는데, 자, 며칠 세우셨으니 이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요? 그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각각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게. 그걸 이루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자, 중요한 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고 교회를 왔지만 사람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죄인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뭐 하게 합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뭘 입고 있냐면은 교인들이 전도서 교회 오게 되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는 일 없이 바로 뭐 합니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뭘 세워요?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자, 직분을 줬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또 나오죠. 온전한 사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온전하게 되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하나가 되면,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 머리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멀었죠, 사실. 몸이 아무리 잘나게도 까지 가기 어렵지만 그러나 목표는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오후에 남전도의 주관으로 이제 한국의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차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배우지 않고 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이전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내에도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많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 충실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났다 라고 뻐기기 시작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오히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다 목사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되겠습니까? 아니죠. 각자 맡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의 목적, 잘하게 한다는 것, 유익이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다. 절제하지 아니하고 막 방언을 해야 되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왜? 방언은 뭐예요? 외국말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자 본문에 보면은 다시 와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물론 이 사도와 선지자는 현재 없습니다. 보세요. 자, 사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세우실 때에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자, 원래 제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한 150인 문더라 그러고, 자, 마가의 다락방도 120인 문더라 그러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해요? 12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자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는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택한 자의 사도다. 자, 그 중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사도는 뭐냐? 반드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녀야 돼요. 그래서 직접 배운 자가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 쓰고 있지만 항상 바울은 어디 그랬느냐? 자기가 뭐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항상 뭡니까? 자기 사도에서 변을 하는데 갈라디아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를 변호할 때 뭡니까? 내가 사도 됐는데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다.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 사도의 직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직할은 직이 뭐냐? 늘 있는 게 아니라 한때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이 사도에 대해서 다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사도주의인데, 그들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특징. 일시적이 됐는데, 그들은 뭡니까? 여전히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근데 그들은 근거가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뭡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뭐가 있어요? 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빠지지 않은 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계시시대.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게 바로 사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이미 벌써 끝나버린 거지.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뭡니까? 지금도 옛날에 그 누굽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누구다? 사도다. 그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뭐예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면은 저 사람이 대단하다. 사도가 아닌가? 하지만 성경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이 사도에 대한 것은 깊이 봐야 되는데 사도는 끝났다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선자도 지금 끝났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29절이에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답이 뭡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 이거는 바울이 묻는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뭐가 돼야 돼요? 다 사도이겠느냐? 아니다 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으니까? 사도 되고 싶으니까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뭐가 있어요? 사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뭐냐? 사도는 좋아 보이고 교사는 낮아 보이고.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좋은 직진사라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일만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청소하는 거는 하찮고 가르치는 거는 좋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30절 다 병 고치는 살을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면서 또 뭐가 맨 뒤에 옵니까? 방언과 통역이 뒤에 오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뭐냐? 일부러 방언과 통역을 뒤에 놔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은사가 다른 은사에 비해 비교적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우선이 아닌데 지금 고린도교회 문제가 되니까 해놓고 31절에도 지금 우리 말에는 없지만 원문에 어떠냐면 대란 접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말에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물론 바울도 이것이 차등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 뭐죠? 외국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아프리카 우간다 말을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우간다 말인데 제가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우간다어가 여러분이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언이라든가 직접 사도 가르치는 건 뭐예요?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큰 사람 말은 뭐냐면 더 유익이 되는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굳이 나누자면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더 나누자면 그게 있는데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현재 너희들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분쟁이 많고 시끄럽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울의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교회 유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세워진 교회가 진리를 모르니까, 아직 성령이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뭔가 내용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깨우치는 게 있는데 그 깨우침 중에서 사도의 말이라든가 선자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방언으로는 못 깨우치니까 뭐 어떻게 해라? 더 주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 즉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라?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뭘 보여요?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다시 보시면 자, 더욱 그런 자 사모하라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0장 28절 전부 다 뭡니까? 방언과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자, 13장 1절에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뭐냐면 뭘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사랑장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 13장을 말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뭐냐 이상하게 13장이 갑자기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앞뒤 맥락이 안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현재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뭐가 없으니까 은사만 남발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한 은사가 아니면 아무 교회 유익이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세요. 자, 삼일체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 사랑으로 세운 성도에게 뭐예요? 은사, 직분, 사역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세운 교회, 이 교회 안에 성도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걸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유익하게 되는데 현재 그 은사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라?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 13장은 뭐냐? 자연스럽게 12장과 연결되고 다음에는 14장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뭐냐? 은사 가운데 사랑이 가장 기초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은 다를 바가 없어요. 원래 뭡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다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단에 속한.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정이라는 말이 뭐냐? 기노스과 안다는 말입니까? 안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분이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덟 세대에 나타내야 하심이라. 결국은 교회는 뭐냐? 사랑으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뭡니까? 모든 은사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생활은 뭐냐? 뭘 바탕한단 말입니까? 사랑이 베이스예요. 이것이 바탕되어서 할 때만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기독교는 구호, 사랑 이게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사랑하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면은 당연히 사랑받았지 라고 그냥 당연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지나갈 뿐이지 내가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지금도 하나의 사랑받는 성도라면 이웃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왜 그러냐? 내가 아직 몰라요. 내가 그 사랑을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철저하게 사랑에 기반되는 것인데 바로 이 세워진 교회가 그의 사랑을 인하여 세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기반된 교회 되어야 되고 또 사랑이 기반된 뭐가 돼야 된다? 은사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사랑장인데 자, 더 큰 은사를 삼아오고 그게 좋은 길을 보이는데 그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3장에 들어가는데 먼저 13장에 대한 내용 구조입니다. 총 13절까지 있는데 세 파트예요. 첫 번째 1, 2, 3절은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의 사랑의 필수성 모든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에 앞서서 요청되는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이면 그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교회에 있는 각종 은사들은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나
뭐는? 사랑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3장을 잘 알아야만이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과 은사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 은사죠. 그죠? 그 다음, 천사의 말. 여러분, 이게 천사의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가장법이에요. 바울이 천사의 말을 모르는데, 그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게 중요한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리와 그 다음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꽹과리 울리면 뭐 있습니까? 흥은색이지요. 그러나 꽹과리 치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네가 방언을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사랑에 기반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면 아무리 은사를 네가 한다 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언을 해요. 예언을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잖아요. 그럼 귀한 거 아니에요? 예언하고 또 비밀과 모든 비밀, 가려진 비밀을 드러내고 또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게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교회의 성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도니까 은사 받겠지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게 뭘까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 서로 사랑을 아닙니까? 근데 자,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뭡니까? 직분사지요.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 고치는 사지요. 능력하는 거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은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의 교회의 성도로서 은사받아 했다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합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떤다? 알지 못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안 하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 나도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우리가 지나쳤을 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하고 아주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뭘 행해요? 불법을 행한다, 불법. 불법이 아니면 뭐예요? 합법이겠죠. 그죠? 그러면 교회 사법이 뭐냐? 뭐겠습니까?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구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생활이 사랑으로 되는데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이 나 모른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는 중요 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그냥 나와 하는 게 아니라 속에 뭐예요? 성령 함께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은, 기반하지 않은 아무런 삶과 행위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도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네? 지금 내가 내 앞에 딱, 아니, 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보고, 네 사랑했냐?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겁니까? 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으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아니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가 지금 교회 이거 세워갈 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늘 듣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작용해서 내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못한다? 실망 없습니다. 점점 우리가 배우고 익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왜? 다 하게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운동권 시대에 뭡니까? 누가 죽잖아요. 이 사람 뭐 열사다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나하고 뭔 관계겠습니까? 불사르게 내줬잖아요. 희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이 사랑을 하고 했는가?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 심지어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풀불에 들어가죠. 왜 들어갑니까? 우상 숭배, 즉 누군가에서 상을 숭배하니까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세 친구가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풀불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몸을 어떻게 했다? 불사르게 내줬다. 그때도 만약에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것이 주어져 가지고 내가 은사를 받으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뭡니까? 당신들이 지금 많은 은사가 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라. 그것은 바로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의 바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을 기반해서 하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방언을 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뭡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절제가 없어요. 막 그냥 나온 대로 막 말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도 그래요. 말이라는 것이 내가 알아들으면 말이지만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소리 아닙니까? 소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뭐냐? 사랑을 기반해서 해라.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왜? 비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느냐 철저하게 뭐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기반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가 배우면서 익혀야 돼요. 익히고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 2, 3절에서 뭘 말했느냐? 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교회가 모든 것이 무익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청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바로 구체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제가 성질이 급해요. 운전하다가도 상대방이 뭐 하면 바로 뭐가 합니까? 바로 욕이 나와요. 욕이 나오니까 원래 인간이 그렇지라고 저를 위안을 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집사람 앞에서 제가 좀 부끄럽죠. 왜?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제가?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딴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온유한 거예요.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성경은 뭡니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길이 참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랑에 기반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때 인내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아가서에는 뭐냐?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인이라는 게 도장 아닙니까?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중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뭐 하니까 강하고 투기같이 잔혹하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투기하는 마음도 있고 온유한 마음도 있는데, 사랑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투기하지 않고 한다. 온유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죠?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대부분 사람 모이면 뭐합니까? 자기 자랑하잖아요. 내가 하니까, 내 차가 좋다, 내가 뭐 했다, 자랑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사랑에 기반된 사람은 뭐냐? 뭘 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들을 마치 무슨 명심보감이라든가 뭐 도덕책에 나오는 말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사랑이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나라는 인간 속에 사랑이 장착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내 속에 장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징들이 나에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 옆에 있는 성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뭘 기뻐하잖아요? 불의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의 그 은사를 체험하고 장착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말한 다음에,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디는 건 바탕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더 특별하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13절까지는 뭐냐? 그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는데 뭘 말하느냐면,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어떻게 된다? 패하리라. 다시 말하면 각종 은사는 어떻게 됩니까? 은사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이 일시적인 은사가 영원한 사랑을 기반하지 않으면 바로 무용하다 이거예요. 무용.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형제가 이웃이 어떻게 할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죠?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문제는 뭐냐면 부분이에요, 부분. 부분. 일시적인 것은 뭐다?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 자,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뭐가 올 때는? 온전한 것. 자, 온전한 것입니다. 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첫 번째, 이 온전한 것을 성경.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대우 장로님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는 몇 번째예요? 바로 우리는 1번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온전한 것이 온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지금 교회에 은사 가지고 있어요. 은사를 왜 주었느냐? 은사 통해서 교회를 뭡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얘기죠.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방언으로, 예언으로, 또 교사의 진리 가르침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체가 없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뭐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일, 은사를 통해서 했는데, 뭐가 오면은 온전한 것, 즉 성령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들 모든 것이 다 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재림으로 간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 재림이 만약에 온전한 것이라면 지금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 있어야 돼요. 왜? 아직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안 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때 벌써 1세기 이후에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만 있다가 지금은 있습니까? 없어요, 현재?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언 안 합니다. 방언 안 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온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게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이게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와서 했지만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 그러나 자, 이때 이제 은사를 폐했지만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발휘할 때 사랑을 바탕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유익이 있다는 사실. 그거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13절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에서 현재 교회 시대에는 예언도, 방언도, 통역도, 그리고 이 나온 대로 뭘 했습니까? 자, 뒤에 나와요. 지식도 피했다. 예언, 방언, 지식 다 피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언, 방언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누구도? 사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점점 자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예요? 어릴 때에는 말도 그다음에 생각도 깨닫는 것도 아이인데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를 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들을 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이제 성경이 오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말 하면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 거울이 희미합니까? 예? 거울이 희미한 게 아니라 이 깜깜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왜 이 말했을까? 여기 보세요. 지금은 이런 거울이 현명 거울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동거울이에요, 동거울. 그러다 보니까 이 동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청동거울은 유리가 없던 시절에 잘 닦인 청동거울은
자기의 맨 얼굴의 윤곽 정도, 윤곽만 파악하는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뭡니까? 세밀적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가치이면 이때 거울은 동거울입니다.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언제? 온이라는 것이 온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하는 같이 볼 것이요. 이제는 뭐다? 분명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은사를 다닐 때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잘 확실히 몰랐는데 이제 성경이 오니까 다 흉하게 보이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예수님 누구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그런 미래를 썼느냐? 고린도교회는 언제입니까? 이때 있어요, 이때. 아직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교회에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미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쓴 거예요. 우리가 미래가 아니고. 그때에는, 즉 성경이 완성될 때는 거울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이 말은 뭡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 성경을 다 안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나도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13절 마지막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말만 나오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옛날 버스가 이렇게 후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기사분이 꼭 거기 자기 운전대 앞 가운데다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기독교 표구나 생각했어요. 이거 왜 써놨을까? 근데 다 있더라고. 그러면 뭐냐? 우리는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하나님 택한 자들은 되게 뭘 줘요? 믿음을 선물로 줘요. 선물을 주다 보니까 믿음으로 자, 나중에 주님이 상 주는 것도 알고 우리 예비된 영원한 천국도 알고 알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아, 그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세울 때 나를 뭐 사랑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다 한마디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다 해요. 그리고 일반 시장에 가수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모두 주여 사랑의 노래 아니에요? 그런데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랑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형식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누구냐? 성도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